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인생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쏜살 같죠. 이런 생각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 속도를 좀 조절하면 좋은데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겸비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현상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건 속도 제한 장치가 있죠. 제한을 자동으로 걸어 놓습니다. 일명 락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이 속도 제어 장치가 아주 많은 부분에 쓰입니다. 킥보드, 외제차, 비행기, 우리 국산 스포츠카들도 속도 제어 장치가 다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장치를 합니까? 알맞은 안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비책이죠. 현상적인 생명 보호 장치죠. 이런 제한 장치가 근데 이런 탈 것들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물며 우리 마음에도 제한 장치가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설정되어 있어요. 우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을 한번 보면 빛의 속도는 대략 초속 30km입니다. 물질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초속 30km라고 합니다. 그럼 빛은 30km 정도에서 제한 장치가 작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명은 어떨까요? 분명한 구조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자의 구조 속에서는 멸망을 향해 가는 데는 제한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새사람 되려고 일명 타종교가 도의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고 도전을 해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제한이 딱 걸려버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좌절, 그 다음에 절망하죠. 그리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실 근본 해결책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에 넘어가서 뱀보다 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 정도 수준까지만 발전을 시켜주고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더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간혹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계를 자주 넘나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타종교는 어쩌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본질적 좌절감 속에 절망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예자라고 합니다. 예자를 성경은 땅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예자는 땅의 지체니까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다 보면 말세의 고통이 따르면서 이 시대의 고통이 따르면서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지체의 지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땅의 지체들은 진리나 영생과는 거리가 먼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 동일한 일을 하여도 늘
넘어지는 일을 합니다. 왜냐? 옷을 지어 입으면은 우선 자신이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나뭇잎 옷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한장치가 걸려있다 보니까 가죽옷 쪽으로 생각이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힘썼는데 밤잠도 안 자고 일을 하였는데 인생 고난 바람만 불면은 왜 나뭇잎 옷이 다 사라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제어장치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자가 되었을 때 30년 50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바위만 쳐다보고 30년 50년 있었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역에 임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서 세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희 신학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한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이 티벳을 여행하고 싶어서 가셨어요. 은퇴 여행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고승이 한 분 계시는데 기독교의 성자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이란 분이 얼마나 나름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은 발바닥을 세우고 무릎 꿇죠. 얼마나 그 자리를 열심히 지켰는지 나름 도통하는 과정에서 기도 자리에 발가락이 새겨질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이 고승이란 티벳 고승이 이러는 거예요. 먼저 화두를 던지시오 이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독교는 화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도다 이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받은 그 고승이 거의 100세가 되신 고승이 참을 쳐다보다가 그 나라 말로 그러더니 졌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말을 못하여도 괜찮고 모세처럼 말을 더듬어도 괜찮고 요셉처럼 노예도 팔려도 괜찮고 사울처럼 주님 앞에서 범죄하여도 괜찮고 주님이 택하시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영원한 진리의 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체들은 진리나 영생과는 사실 거리가 먼 인생들이에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뜻이 합한 자 되는 것이. 뜻이 합한 자가 돼서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다윗 왕과 같은 자리에서 누림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드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도 드리고 우리 가정도 드리고 이 나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어 장치가 있어 락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이왕이면 갈급하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짖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죄를 반복하다 보면 자꾸 삶이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지면서 뱀의 형상이 하는 이야기는 잘 듣는데 양심이 청결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이럴 때 해결책이 필요하죠.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이 방법론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양심의 깨끗함을 위하여 보혈을 뿌리십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펼쳐보십니다. 마태복음 자 3장 마태복음 8장 펼쳐서 8장 찾으셨죠? 18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땅의 지체 예자는 죽은 일밖에 안 하는 것이. 그러니 항상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뱀의 형상을 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의지를 빼앗겨 버린 인류. 그 인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의지 따라 제한장치가 걸려버린 거예요. 형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눌림이 있었던 거죠. 이런 락이 걸려있는 인생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니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영권, 인권, 물권, 만물을 다스릴 권리까지도 다 회복이 된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그 피로 어린 양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러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죄에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럼 외치는 것이에요. 따라해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외치죠. 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신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9절을 바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에서 보면요. 자, 번제물에 안수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내가 키웠던 양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가죽이 벗겨지고 나서 각을 뜨는데 각을 뜰 때는 머리 잘라내고 정강이 잘라내고 내장을 뽑아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어둠으로 다가왔던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장소 가서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다 토설하는 것, 부르짖어 토설하는 것이에요. 고백은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내 옛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불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제 습성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 참소하는 것을 말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줘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서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셔서 나의 속사람, 나의 새 사람이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라갈 때 고백은 신성한 복이 되고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면 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 믿어 나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아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제한적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제한적 존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는 이런 원칙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런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이게 기도 응답의 역사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는 그런 갈망의 기도가 나오면 인생 기도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가 될까요? 바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지기는 하였으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물며 땅에 기는 모든 만물들보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은 거의 무한의 존재였어요. 사실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마귀에 의해서 그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늘 이걸 가리워 놓으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속이고 우리의 것을 모두 훔쳐간 마귀 사단으로부터 물건도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물질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 되고 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일을 발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제한이 걸려버리고 인간관계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마귀의 참소가 있으니까 또 제한이 걸려버리고 사업을 해서 물질을 좀 벌어볼까 해도 아예 락이 걸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슈퍼컴퓨터라도 오류가 날 때가 있죠. 나면 포맷해야 돼요. 인생 포맷은 기도입니다. 인생도 다시 포맷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린 이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10년 만에 세계에서 11위 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이 대우를 다니다가 IMF 때 35에 쉽게 얘기하면 퇴직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죠. 너 좀 쉬어라. 회사 그만두어서 잘 되었다. 그런데 한 4일 지나니까 또 전화 와서 너 뭐 할 거냐 이러니까 할 게 없어 사업한다 그랬어.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나이가 이것저것 하다가 45세 독학으로 생명학 공부하고 의학 공부하고 약학 공부해서 45세에 뛰어들었어요. 45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갈급함을 회복하세요.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이분은 주로 이분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셀트리온이에요. 세계 11위 하죠. 10년 만에. 이분은 자신이 하루도 시간을 딴짓 안 하고 쓰니까 직원들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이. 가령 터키로 연수 가면은 여행을 가면은 가는 동안에 단어를 100개 준다는 거예요. 이스탄불 가서 쓰자 이러면 가는 동안에 100개 외우죠. 머리 좋은 대기업 직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행하는 데는 이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단어 100개를 알면 물건 사고 먹고 마시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쪽에 있는 회사들과 뭔가 조인을 할 때는 단어를 한 500개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출장 간다. 회장님이 같이 가시니까 500개 외워야 되겠죠. 그래 가서 무역 서류 만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생명의 지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20년을 영어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려면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무역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갈급함의 차이인 거지. 이 갈급함을 회복하면 죽은 마음과 죽은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생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내지 않으면 인생이 충만하지 않다. 죽은 자의 장사나 지내고 있어야 된다. 늘 뱀에게 밟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만 해야 된다. 인생 기도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딱 하나가 다가와요. 믿음이 다가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다가오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입이 열리고 세상을 정복할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책 읽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도전하기 전에 성령님께 갈급함을, 열정을, 담대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 포맷되는 인생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 행위예요. 왜냐? 내 아들이 돌아온다. 제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은 아직도 자신이 선한 무엇이나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거나, 그래서 인생을 마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오직 주만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순간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보입니다. 생명이 볼 때 겸손해지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네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몰입하고 딴짓하지 않도록 인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걷는 세리예요. 즉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매국노, 수존노, 구두쇠, 뭐 이런 인생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천하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자신의 의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바리새인이 옆에서 비웃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한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신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죽은 자,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자, 죽어서 화려해 봐야 왕의 옷을 입어도 여러분 그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죽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예자 알죠? 무엇을 하든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토설하며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여 저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소외되고 돈은 좀 있어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의 뜻도 하늘의 뜻도 좀 알겠습니다. 내 자식들마저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진승 취급합니다. 동물적 자아 속에 있으면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가죽이 번제물에 드려진 가죽이 벗겨지듯이 여러분의 죄들을 그냥 내려놓고 토설하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피 묻은 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수하게 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 붉은 피는 진홍보다도 주홍보다도 더 먹보다도 진하고 검은 죄들을 다 사하여 줬다는 것을 그 순간에 믿어라가 아니에요. 알게 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았고, 너 그동안 그거 모르고 있었지. 우리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의 빚을 다 갚았느니라. 형제들 중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았느니라. 그것이 장자 역할이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주의 기쁨을 누려라. 그게 내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은 어디 속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시대 청년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시대 믿음의 형제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부터 보십니다. 9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천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삼독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예자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번제물로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 교회 제단 앞에 죽은 자로 던져버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줘버리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한 일이 없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율법을 써서 지킨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를 만든 것도 아니니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더욱더 강렬하게 불로써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 그 영광이 우리의 머리로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존귀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릴 때 여러분의 삶도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의 삶이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읽어서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삶이 되었어요. 썩지 않는 영생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삶이에요. 이제 사람답게 살면 그냥 인생이 막 열리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약속해 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주 안에 거하라.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사역자들도 주의 종도 주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막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 7년 동안 편의점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아저씨 만들고, 그래서 한 1회 동안, 한 1회가 7년이에요. 7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바나바 목사님 보내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말씀 연단, 순종 연단을 시켜갖고 이제 능력을 부어주고 나서 그때부터 쓰니까 처음에도 자기 육성, 땅의 지체에 흔적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에게 깨물려갖고 정신이 없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더 깨물려갖고 이제는 사망의 독에 막 부어갖고 퉁퉁 붓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더 할 힘도 없어요. 이제 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저는 제물입니다.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으니 이제 죽었으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같이 부어가지고 네. 그분이 선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같은 그런 고통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다 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토록 힘이 듭니까? 막 이러고.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럴 때 예자가 죽었다는 게 딱 레마되어서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영의 그릇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는 걸 보여주고, 그 눈을 밝히셔서 사단의 계계를 보게 하고 마구 터트려 버리게 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을 닮는 사역자들로 만들어버리고 주의 자녀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단계에 왔어요. 축복 성령 대붕해를 통해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자꾸 높이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예배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놓으세요. 감사가 쌓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괜히 시키는 줄 알죠. 감사의 습관과 감사의 몸짓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영혼의 자리 차기 시작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시키는 거예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 죽었습니다. 자기를 내어드릴 때 인생 제어잔치 락이 풀려버렸던 거예요. 바울이 풀렸는데 우리는 이미 풀려버렸습니다. 현실적 한계를 넘어 기도 응답이 옵니다. 예자를 벗어버린 기도는 인생 기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생이 포맷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포맷이 아니라 새 컴퓨터로 아주 용량이 100배는 되는 거 아예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아 양자의 호적에 입적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의 법칙이요, 기적의 법칙이요, 성공의 법칙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그저 열정 다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인생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에 막힌 담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모범을 인생 육신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부터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신앙 고백은 좋은 것이,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으니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종이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익히죠.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터키어도 열정적으로, 영어도 열정적으로, 갈급함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3, 4년 공부한 능력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지식이 쌓이죠. 그 많은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지식이 될까요? 성경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라. 가장 나에게 복되고 유익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숙한 사람, 능력의 사람, 사랑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전 우주에서 우리를 상대할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성령의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 다음에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요, 인생 기도 드리게 되어 있고, 인생 기도 드리면 참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제 알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알고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던 시절에도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들어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시편 9편 10절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 나오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제 척하지 맙시다. 거룩한 척, 고상한 척, 착한 척,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인생 자체가 거룩해지면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인지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특별을 축복합니다. 바다의 풍부와 세상의 모든 물건이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할 때 성령님이 하고 산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언제나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사에 들여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도 하는 척 합니다. 왜 이럴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왜 이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생 기도를 드려 보셨습니까? 의지해도 도움을 주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쓰러져 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 바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신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가리워졌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혼의 힘이 약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이것도 상당 큰 보니까 전도는요 영혼의 운동이에요. 건강해지시려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다니엘 그래서 그러나 이 마음을 모두 돌이켜서 주여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자녀된 저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올까? 산 사람이 되어서 세자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29절하고 30절이 비슷해요. 우리 본문이 어디죠? 열왕기상 8장. 그런데 29절 말고 30절을 성전자에다가 교회를 넣어서 이곳이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교회, 또 섬기는 교회. 자, 교회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십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보십니다. 이미 들으시고 들으셔서 안다예요. 사하여 준다. 가리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조건 부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인생 기도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은 29절하고 30절을 바탕으로 계속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전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질 자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일 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때 나를 버리지 않고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차고 넘치게 도우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인생기도 드리면서 도우시는 손길 아래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축복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성회 끝나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요약하여 주시고 또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동안 있었던 영권, 인권, 물권 환경과 상황 속에 고난이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여 오늘 이미 응답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기뻐할 것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 403장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